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에서 배우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선한 마음은 우리들 삶의 본질적으로 바탕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또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잘 안 느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래 선한 마음, 소위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자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비심은 이제 사랑, 자애라는 말과 또 연민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분이 힘들어할 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런 태도가 비심인데 그런 자와 비의 마음이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너무 도덕적인 말 같고 너무나 다 아는 소리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그 전율 같은 게 왔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처럼 엄청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이런 말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지만 3살 아이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분 말씀처럼 여든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다 아는 말이지만 실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이게 소위 부처님 가르침,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착하다, 사람 착하다 이런 거는 좀 달라요. 보통은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습니다. 나쁜 말로 그냥 착하고 모범적인데 아무 소리도 없다가 어느 날 일 저지릅니다. 큰 사고 저지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착하긴 한데 내면적으로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억압되고 계속 억눌려서 이렇게 힘들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착하고 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포화된 막 폭력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그것이 참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지향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고 별 관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사귀어서 가장 먼저 배워오는 게 안 좋은 겁니다. 가장 먼저 욕을 배워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착하긴 착하지만 또 착한 만큼 물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훈련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실습이 바로 우리들 삶을 훈련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일종의 그 체육인들이 끝없이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삶이라는 파도를 잘 타는 것이 명상이다 이런 표현했는데, 살다 보면 편안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것이 삶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삶은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거친 파도도 있어, 강한 파도도 있어.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그런 파도가 왔을 때, 즉 삶의 시련과 어려움, 역경들이 왔을 때 그것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알고 잘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훈련들이 명상을 통해서 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 삶에서 생겨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좋은 일만 있게 바라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게 마련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가오는 다양한 파도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만남들을 우리가 명상으로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부부나 아이들을 기분이 좋을 때는 따뜻하게 바라보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보나요? 짠해 보나요? 막 못 본 척 하나요? 무시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삶의 경험이라는 게 말씀드린 다양한 경험이 왔을 때 물론 겉으로는 냉정할 수도 있고 짠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슴은 항상 따뜻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어떤 태도로 만나느냐 라고 했을 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만나라. 그걸 이제 많은 종교에서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 불교는 특히 자비심을 얘기합니다. 자비심으로 만나라. 물론 겉으로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금방 돌이켜서 내가 화내고 있구나, 내가 짜증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금방 우리들의 본래 선함, 본래 친절함, 본래 자비심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지만 일상에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저축을 해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았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명상하는 힘도 저축이 필요합니다. 평소 때 이런 훈련을 해놓은 분들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더라도 그런 걸 쉽게 찾았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우리들의 자비심을 실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갈 건데요. 이번 시간은 실습을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과 자비심으로 충만하 있고 그런 힘들이 있어야 가족이나 남편 또는 다른 분들에게 그게 쉽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내면의 그런 힘들이 약할 때는 사랑받고 싶어만 하지 사랑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배경에는 다들 사랑받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쳐다봐줘. 나를 좀 기억해줘. 대부분이 그런 표현은 않지만 문제의 배경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미움으로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모든 관계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푸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경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든 경우입니다. 타인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이 상태는 아주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사랑 충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주다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다가도 본전 나오면 그 뒤에는 이제 미움으로 바뀌고 짜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 사랑이 충전될 수 있도록 폰을 다 쓰고 나서 매일같이 충전하는 것처럼 내 가슴을 충전해서 사랑이 충전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자, 또 편안한 자세로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도 좋습니다. 힘드신 분은 소파에 누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편안함이 느껴지도록 해보십시오. 제 말을 그저 편안하게 듣고 따라 하실 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두 손을 대도 좋고 한 손만 대셔도 좋습니다. 자, 눈은 살짝 감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자, 이때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고 이완되게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인상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인상 쓴다는 걸 알아차리면 인상을 풀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잠시 자신과 함께 그렇게 머물러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호흡에서 여러분들의 손과 가슴의 접촉점, 손바닥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손바닥과 가슴의 접촉점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그러면 몸의 체온이 느껴지기도 하고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뜻한 체온 또는 포근한 느낌, 혹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 포근한 감각과 따뜻한 체온에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자신의 손바닥에 주의를 두고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체온, 따뜻함, 포근함, 편안감, 이런 느낌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느낌이 혹시 안 느껴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따뜻함, 편안감, 포근함, 그런 느낌들을 가만히 느껴보시고 그 느낌들을 두뇌가 기억하도록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래, 이것이 따뜻함이야. 그래, 이것이 편안함이야.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따라 해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다시 따라해 봅니다. 편안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과 편안감을 바라면서 이유 없이 그냥 해보십시오. 내가 안전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안전하기를.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또박또박 자신의 마음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내가 나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신호를 두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두뇌가 기억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가져와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서 알아차립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옷으로 몸을 덮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몸이 식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닭살 돋듯이 그렇게 붓고. 그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그 경전에 아주 유명한 규절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안시중생 복취해무량. 예, 자안,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면 복취, 복덩어리, 취자는 덩어리 취자거든요. 복덩어리가 무량하다, 한량없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받기는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받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안시중생 복취해무량.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까운 인연을 바라보면, 물론 바라보시겠지만 잘 안 될 때도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복이 한량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집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집이 주는 느낌이 무엇일까요? 집은 여러분들에게 편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주지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안정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본래 우리들의 몸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휴식하러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내 보금자리, 침실, 침대 굉장히 아늑함과 편안감을 줍니다. 우리 육체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휴식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몸이 들어가서 편안하고 휴식하고 이완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곳에 가면 마음이 이완되고 따뜻해져. 바로 그것이 자비라는 집입니다. 사랑이라는 집이고 감사라는 집이지요. 행복이라는 집. 그래서 그런 사랑과 자비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데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그 데워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나의 마음의 집으로, 나의 자비의 집으로 초대해보는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이렇게 괜찮네 하면은 시간이나 장소 상관없이 1분간 하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화장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아까 거울 보기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다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잠깐 멈추고 호흡을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을 더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똑같은 방식으로 내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어쩌다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연습하는 거.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겁니다. 어쩌다 행복이 하늘에 쭉 떨어지는 그걸 행운이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행운. 그러니까 행운과 행복은 좀 달라요. 행운은 어쩌다가 좋아져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데 행복은 우리들이 갈고 닦아야 되는 거,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때는 행복은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중한 사람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편안한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도 조금 움직여서 그냥 고정하고 계시지 말고 살짝 움직여서 부드럽게 해주고 이제 움직임이 필요치 않다 싶으면 멈추면 되겠습니다. 방석이나 의자를 활용하셔도 좋고 소파에 기대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풀고자 해도 잘 안 풀리는 긴장 그대로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허용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부드럽게 심호흡해서 몸 안의 긴장이나 답답함을 부드럽게 내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살짝 두 눈을 감아 봅니다. 그리고 양손은 여러분들의 편안감이 느껴지는 곳, 즉 가슴에 양손을 포개서 살짝 부드럽게 가슴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호흡해 봅니다. 호흡하면서 단지 숨이 들어올 때 숨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도 숨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호흡하십시오. 자, 이제 호흡에 두었던 주의를 여러분들의 손바닥과 가슴의 접촉점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따뜻한 느낌, 그리고 편안한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충분히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손바닥에 두시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들의 온몸에 충분히 기억되도록 충분히 퍼져나간다고 느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돼도 좋고 아들이나 딸 또는 부모님이 되셔도 좋습니다. 어느 한 분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초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분을 선명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비심과 사랑을 공유하고 싶은 배우자나 가족 또는 친정어머니 누구라도 좋습니다. 떠올려서 여러분들 마음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분을 분명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를 떠올려도 좋고 얼굴 부분만 특별히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분이 떠올랐다면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편안하게 전달한다고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을 향하도록 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자비를 드리고 싶은 소중한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함께 나눠봅니다. 따뜻한 빛이 그분에게 쪼인다 생각해도 좋고 마음으로 그분을 가볍게 허그해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그러면서 조건 없이 나의 사랑과 감사함을 그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공간 속에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더 그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모든 경험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나갑니다. 자, 이제 그런 느낌을 공유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따라 해보십시오.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지금 이 순간 조건 없이 행복을 느껴봅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기원문입니다. 우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정성껏 그런 기원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호흡으로 옮겨 보십시오. 우리들을 살아있게 하는 들이마시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에 주의를 두시고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느낌을 잠시 더 느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한 마음으로 데울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 속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연들,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따뜻함을 나누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것은 요즘 심리학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명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가슴을 데우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 속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을 초대하고, 나중에는 이 힘이 더 세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맺어왔던 많은 관계들이 있지요. 그 관계들을 우리들은 맺힌 상태로 그냥 놔두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관계라면은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친정관계, 또 시집관계, 또 친구관계,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래서 직접 풀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초대해서 내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양해도 구할 수 있고, 또 나의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능력들이 특별한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오늘 한번 해보고 잘 안 된 분도 계시고, 오늘 하니까 너무 좋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연습할수록 더 잘 되고 더 힘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하기도 싫어요. 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싫어. 미운 사람 행복하기 바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그분이 행복해야 내 행복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게 보면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행복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정말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그냥 갇혀 있다가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눈뜨게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육체도 우리들의 물과 음식을 밖에서 공급해줘야 이 육신이 유지됩니다. 우리들의 정신도 사랑도 주고받아야 유지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녹슬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 그 고인물이 이렇게 썩는다는 말처럼 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 좋은 관계 만드시고 그런 인연과 관계들이 항상 좋은 식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이렇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써졌구나,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행동했구나 자각하면서 알아차리면 그 관계를 보다 잘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과 자비로 포용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인 군자처럼 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잘 안 돼도 노력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따라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오면은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기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협력해야 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러한 가치들을 어린 시절부터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명상이 우리를 돕습니다. 불경 화엄경에 유명한 화엄경 제1개송이라고 하는데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런 유명한 규절이 나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은 이제 종교적인 대상이기도 하지만 깨어있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깨어있는 분들은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연 연결돼서 서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각하는 것, 연결감을 자각하고 내 마음속에 본래 있는 선함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선함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자각하고 그리고 그 선함을 친절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런 삶의 전 과정과의 만남입니다. 삶과의 만남이고 삶에서의 배움이고 삶과 함께하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 넘은 어떤 노인이 티벳 노인입니다. 나사까지 2100km를 7달에 걸쳐서 계속 걷습니다. 걷고 나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다큐 기자가 그 어르신한테 묻습니다. 어르신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노인이 가만히 미소 짓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그 노인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나만 행복하려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분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그 노인은 정말 잠만 자고 7달을 걸어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는 누군가 또는 여러분 자신여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기도하시고 기도가 분명하면 삶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삶과 만날 시간입니다. 삶과 사랑과 자비로 만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